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로 가르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오늘 예수님이 띠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카폴리스에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아마 이 기간은 약 한 7, 8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띠로에서부터 갈릴레아 호수로 오시기까지. 아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특수한 교육을 시키시면서 조용히 지내셨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 가장 제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그 기간이 바로 띠로에서 시돈으로 데카폴리스에서 갈릴레아 호수로 가는 이 7, 8개월 동안이 아마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레아로 가시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고쳐달라고, 막이 뛰어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몰려옵니다. 오늘 복음에는 귀가 먹으면서 말을 더듬는 귀먹은 반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이 이 귀먹은 반벙어리를 만나셔서 치유시키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치유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치유는 조건을 붙이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항상 감사 기도를 하셨다. 또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시고 자상하시다. 오늘 귀먹은 반벙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다정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이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복음사가가 일부러
따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귀 열려라, 입 열려라 해도 치유시킬 수 있는 그분이었지만은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제가 한 서너 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왜 따로 불러냈다고 그랬을까요? 귀먹은 반벙어리는 한 번도 소리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일에 그 왁작지껄하는 시끄러운 군중들 사이에서 귀가 만일에 열렸다고 합시다. 우리들한테는 그냥 사람 목소리지만은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귀먹은 반벙어리가 그 시끄러운 군중 사이에서 귀가 열렸을 때는 그 귀에 와닿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폭탄 소리보다 더 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소리를 안 들어봤던 사람이 갑자기,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누가 갑자기 조용하게 있다가 귀에 가까이 와서 야! 하면서 우리 깜짝 놀래킬 때 있죠? 그때 깜짝 놀래죠? 고막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귀먹은 반벙어리는 군중 사이에서 그렇게 치유를 받으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의 목소리, 또 모든 목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바쁘신 분이, 그 할 일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치유하실 때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다 몰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치유하셨다. 그리고 친절하게 손가락을 귀에 넣어 주시면서 만져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만 내서도 자 이제 소리가 들릴 거다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래도 치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일부러 손가락을 귀에다 넣어주시면서 만져주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손을 댔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청하였다. 다시 말하면 저분의 손은 다른 사람의 손과 다르다는 거죠. 손도 다 같은 손이 아니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은 특별한 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항상 하느님의 좋은 기운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셨지만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사이클을 맞추시기 위하여 친절하게 손가락을 귀에 넣어 주시면서 만져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에파타, 무슨 뜻이죠? 열려라.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에파타 그러셨죠.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됐겠죠. 아마 귀가 열렸을 때 예수님은 자, 놀래지 마라. 지금 이 소리가 이게 바람 소리란다?
저 후들후들거리는 저 소리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요. 그리고 새가 노래하는 게 바로 저 소리란다.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귀먹은 밤벙어리가 들었던 소리는 축복의 소리였을 겁니다. 이렇게 귀먹은 밤벙어리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고 경탄했지요. 마치 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야훼 하느님이 뭐로 끝내셨죠? 어떤 말로? 참 보기 좋더라. 참 보기 좋더라. 즉 질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이 창조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귀먹은 밤벙어리가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다른 말로 새 창조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는 것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요. 구마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하여 새 창조가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참 보기 좋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듣기는 듣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있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먹고 벙어리였던 우리들을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참으로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늘 예수님답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는